열심을 내서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선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도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성탄 기념 예배를 맞이하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날을 또 허락해 주신 주 예수께 감사와 기쁨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믿음으로 함께 모여온 주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입술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을 뜨겁게, 바르게,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온전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그 의미와 예수 이름에 대한 가치를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자원하여 영원히 후회가 남지 않는 믿음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진정한 의미로서의 인생을 알지 못했던 인생의 여정을 아직도 바르게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반드시 사람으로서 태어나 어디를 향하여 가야만 하는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한 길 또한 하나의 소망을 품고 한 분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최근에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진실로 예수님께서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시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바로 20년 전 어느 날 목사님에게 한 통의
편지가 날라옵니다. 카토 신고라고 하는 모르는 사람에게 온 편지였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 먼 센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25년 전, 지금 계산한다면 지금으로부터는 40년 전이네요. 그 당시 그분이 말하길 25년 전에 센다이라는 지방에서 동경으로 상경하고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도시의 잡초와 같이 짓밟히며 지금까지를 살아왔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가 동경으로 오고 난 뒤 7년 후 나을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 편지를 쓰던 당시로부터 18년 거슬러 올라가서부터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고 결국 그는 노숙자가 된 것입니다. 우에노역 주변에서 18여 년 동안 직업도 갖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겁니다. 본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와 같은 시간들을 대도시의 잡초처럼 짓밟히며 살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절망이었고 살 수 있는 어떤 희망과 소망도 없어진 채 우에노역 주변에서 계속 노숙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같은 노숙자인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우에노 공원에서 땅끝 선교교회가 노숙자 전도 집회를 한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는 함께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게 되었으며 그는 매년 우에노 공원에 매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달가량 매주 금요일 있었던 전도 집회에 참석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에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17여 년 동안 앓고 있었던 지병이 거짓말처럼 나왔으며 체력이 돌아오고 기력이 솟아나고 얼마 되지 않아 몸이 회복이 되었으니 일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가 17, 18년을 직업이 없이 노숙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을 수 없는 병 때문이었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된 지 한 달 뒤에 몸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일자리를 찾게 되어서 이제는 동경을 떠나서 일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앞으로의 자신의 인생은 이제 자기가 그 인생의 길을 알게 되었다고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던 사람이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노라. 앞으로의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 그 믿음의 인생길을 이야기한 것이겠죠. 자기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약 2장의 편지를 저에게 붙이고 난 뒤 그분은 동경을 떠났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카토 신고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고 있었을 때 잊어버리고 있었으나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예배 때에 이 카토 신고상의 간증을 함께 나누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감동을 받아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분의 간증을 드리는 것인데요. 인생이 센다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동경으로 올라왔을 때 그가 노숙인이 되기 위해서 동경으로 올라온 것은 아니죠. 그는 지방에서 수도로 상경하여 대도시였던 동경에서 정말로 꿈을 품고 성공하고자 부풀은 꿈을 안고 상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 계획대로 된 것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병에 걸리게 되고 그 병으로 인하여 실직하게 되고 그리고 또 17, 18년을 그 불치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일자리를 얻지 못했으나 우에노 집회에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 약 4번이죠. 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가 정말로 예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그 뒤에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정말로 거짓말같이
나한테 그런 병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거짓말같이 그를 괴롭혔던 병이 사라지고 그는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절망이었으나 내일을 알 수 없었던, 내일을 볼 수 없었던 이 카토 신고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 예수님이 마치 흑암을 비추는 빛과 같은 존재로 돌연 그를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는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는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이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앞으로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형상이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많은 모양으로 또 나타내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약 20여 년 전에 우에노 공원에 나타난 이 카토 신고상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을 결심한 순간 그의 고백대로 내일을 볼 수 없었던 그의 인생에 내일을 볼 수 있는 빛이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인생에 빛을 비추고 살 수 있는 길, 살아야 할 길을 영원히 제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예수님께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눈앞에 카토 신고라고 말하며 이 사람이 저를 제 앞에 찾아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집회에 온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저와 관계없이 그 집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저와 관계없이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써 본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써 불가사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주관적인 예를 들어 그 어떤 누군가가 만들어낸 그런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온 세상에 사람이란 존재로 태어난 모든 생명체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것을 고백하며 믿기로 결심하여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저와 관계없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세상을 영원히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방황했었던 앞날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의 인생이 그리고 그 방황 속에서 건져내심을 받고 오늘, 내일 모레, 미래 그리고 영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의 눈으로 확실하게 보게 되고 또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확실하게 찾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바로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또 만나야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일본인, 한국인, 미국인, 중국인, 필리핀인, 인도네시아인, 영국인, 아프리카인 이와 같은 국경, 민족, 언어를 온전히 초월하여서 단 한 분의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 이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예배 아닙니까?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 우리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또 생각하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시간, 시인하는 시간, 또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교제하리라 마음먹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물론 지금까지도 그러하셨겠지만 앞으로 더 진실로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시인한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 그 믿음의 분량의 정도에 따라 그 믿음에 비례하여 예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념 예배는 무엇을 위한 예배입니까? 여러분들의 노래,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시간 어떻게 주님 앞에 온전히 만들어지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 위에서 춤을 추건 노래를 하건 예배를 드리건 먼저 믿음 위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에 먼저 우리가 바른 믿음을 바르게 정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르게 잡는 일은, 바르게 만드는 일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물론 있으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아무도 그들을 맞이해주는 여관조차 없어서 여인숙조차 없어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당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아기를 눕힐 곳이 없어서 말구 위에 눕혀집니다. 여기에는 물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은 그것이 아니라 먼저 다른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말구유 여러분 아기가 갓 태어난 아기를 말구 위에 눕혔다. 예수님 이외에 과연 이런 아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가장 가난하며 가장 절망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부모 중에 한 명도 없고 혹은 예를 들어서 병원에도 입원하지 못하고 혹은 집도 없어서 말구 위에 눕혀 태어났을 때 말구 위에 눕혔었다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라도 이것보다는 더 나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구 위에 눕히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이분이라고도 표현할 수 없죠. 이렇게 가장 볼품없고 초라한 아기 이 볼품없고 초라한 아기를 보고 과연 누가 경배하고자 하겠습니까? 과연 누가 이분이야말로 가장 놀라우신 분, 가장 최상의 더할 나위 없이 지극히 높은 존엄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영원한 생명까지 한 손에 쥐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과연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구에 눕힌 아기를 보고 이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깨닫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도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이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으시며 회방받을 수 없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는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죠. 죄인인 우리는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가까이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권세가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계셔도 그와 같은 능력이 일어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비추셨습니까? 힘없는 아기, 어떤 사람에게는 힘없는 아기로, 어떤 사람에게는 목수의 아들로, 어떤 사람에게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어떤 사람에게는 나사렛 출신 사람으로 그저 그렇게만 생각하고 빛나는 존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중 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하시는 분이었죠. 질고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를 들자면 감기도 걸리셨던 것 같습니다. 병을 알고 질고를 얻은 분이라고 하셨죠. 그런 분을 보고 누가 과연 이분이야말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할렐루야. 왜일까요? 사람이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이분은 본디
그와 같은 존재이십니다. 사람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 당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극형 중의 극형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만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극형 중의 극형이라 가장 악질적인 사람만을 그 십자가형에 처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형에 처해진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정말 심한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분을 보고 과연 십자가에 매달리신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누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말구에 눕힐 수가 있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극형에 처해지는 죄인처럼 취급되어질 수 있어?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는 것을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에 눕히셨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리고 바른 지식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올바르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제각기 다 10가지가 있으면 그 10가지 다 색이 틀려서 종교적인 지도자의 모습으로 과연 믿고 있을 뿐이었는지 혹은 코로나 속에서는 지킴을 받을 수 없는 능력 없는 그와 같은 분으로 믿고 있었던 것인지 세상의 교회들과 세상의 신자들을 보면 오늘 그 믿음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여러 많은 모양으로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불 속에서라도 물 속에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위에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야 밥도 의지하고 야채도 의지하고 하지만 막상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의지하지 않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금식하며 의지합니다. 먹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마셨으니까 승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먹었으니까 승리하고 마셨으니까 승리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먹고 마시는 일을 그만두고 금식함으로 매달리면 만사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는 사용하고 다루고 했던 것들도 막상 일이 터질 때는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의지하죠. 그 이유는 그 환난의 때가 지나가면 고난의 때가 지나가면 과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모두의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떠한 일이 있으면 금세 약으로 달려가고 병원으로 달려가고 예방 접종을 맞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걱정을 미리 삽니다. 걱정을 미리 삽니다. 병조차도 미리 사고는 걱정합니다. 그래서 아직 병에 걸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합니다. 예방접종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예방접종을 하고 싶다면은 한 가지라도 예수님께 온전히 매달릴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수님, 마치 그 예수님을 예를 들면 우리가 112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예방접종, 영적인 예방접종, 사전에 미리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여 예수님 저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으니 예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다른 것 의지할 거 없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총리 되시니라 할지라도 집에 가면 코 골고 자는 한낱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런 의지가 되지 못하니 예수님, 부디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와 같은 믿음.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농담처럼 들릴 수 있어도 농담이 아닙니다. 진실로 그대로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는 절대로 머리를 치켜 세우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상담하고 어떠한 힘을 구해볼까? 머리를 치켜 세우고 두리번 이 병원이 좋으나 저 병원이 좋은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치켜 세우고 있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금세 머리를 숙이고 오직 예수여 주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라도 듣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예수님께 매달리면 어느 한순간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당신의 때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음성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미한 음성을 의지하면 승리합니다.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21년 동안 저는 이 세상은 살면 살수록 실망하는데 예수님은요,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실망하는 것은 나 자신과 이 세상뿐이지 저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항상 강하신 분이시고 항상 예수님은 24시간 나를 보는 분이시고 24시간 한 번도 딴 곳을 보지 않으시고 나를 보시는 분이시며 살면 살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어린 아기 주 예수가 마구간의 구유에 눕혀졌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 그것을 동방 박사와 베들레헴에서 밤새도록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이 정도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께서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축하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가 생활이 아닙니다. 취미 생활도 아니며 어떤 남아있는 시간을 소비하기 위한 레저 스포츠도 아닙니다. 레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이 총리 대신도 실상은 믿는 믿음 앞에 있어서는 여가 생활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주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한때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왕도 돼보고 대통령도 돼보고 배우가 돼보기도 하고 부자가 돼보기도 하고 그러나 진짜 나 자신을 위해서 진짜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영원한 나 자신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로서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나가는 그리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본업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이외에는 전부 아르바이트, 여가생활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취미로 하는 게 아니죠? 믿음을 취미생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되십니까? 한국의 교회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와 같은 때는 솔선수범하여 쉬어라. 자신들의 본업을 쉬지는 않으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쉬라 합니다. 마치 이것이 취미생활인 것처럼 여가생활인 것처럼 믿음생활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릴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예배만큼은 생명이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많은 투자해야 할 분야들이 많지요. 돈을 투자할 것이냐, 지혜, 지식을 투자할 것이냐, 자신의 체력을 투자할 것이냐 여러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생명까지 투자하여 얻어야 될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 승리하기 위하여서 생명까지 투자할 정도로 생명을 투자할 정도로 구해야 하는 것이 과연 세상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저는 나는 돈 때문에 목숨도 걸었다는 사람도 가끔 있지요. 돈 때문이라면 영혼도 팔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 중에서조차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몇 년 전에 봤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한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목숨까지 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서 목숨 걸고 나는 죽더라도 내가 죽은 뒤에 그것을 그래도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는 게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화가 나신 건지 반응이 없으시네요.
자, 이 세상에 목숨까지 걸고 목숨을 투자할 정도로 가치 있는 게 세상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수님만입니까? 말은 잘해요. 예수님만이라고 말은 잘합니다. 네. 자, 유 자매가 그렇게 말하니까 자,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목숨 걸고 믿을 가치가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은 100점입니다. 말 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 자매가 목사님 앞에서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위해서라면은 육신에 있어서의 목숨도 걸고서라도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자, 그렇다면 아니 난 그럼 생명이라도 걸어야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시겠죠? 성경은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까지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 알의 미라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 정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미라를 땅에 뿌릴 때 농부는 그 미라를 뿌리는 것을 아까워합니까? 아, 이 미라를 뿌리면 어떻게, 이 미라를 뿌리는 건 너무 아까워 하면서 하나의 미라를 그냥 씨앗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 미랄은 썩어버리겠지요. 그런 농부가 과연 있겠습니까? 밭에 뿌리지 않고 이 미라리를 오히려 씨앗을 2년 3년이나 두고 있으면은 이것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상하기 전에 한 알의 미랄이라도 아낌없이 밭에 뿌리면 후에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압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육신의 생명을 예수님을 위한 믿음 때문에 목숨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의 미랄을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목숨 걸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위해서라면은 굉장히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미랄을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 미랄을 뿌리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면 썩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풍성함은 표현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영생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 예수께서 지금 말구에 눕히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입니까? 이 말구에 눕히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도 되지 않는 곳으로 정처 없이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버렸지요. 이분은 마리아와 요셉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들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마리아의 태를 그저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것처럼 통과하는 길로 마리아의 태를 통해 오셨을 뿐입니다. 마리아의 태가 예수를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태를 빌려 마치 길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 태를 빌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난산인지 힘든지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해방할 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신다면 모든 것이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렇게 전능하신 분 예수님이 지금 말구에 눕히셨는데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 이와 같이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 중에 한 어린 아기가 태어나리니 한 아기가 태어나리니 그 어깨에는 권세가 있으며 세상에는 없는 권세가 있으며 그분은 놀라우신 지도자, 온 세상의 지도자. 그분은 기묘라 묘사라
영원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기입니다. 말구의 누필이 아기가 그 어깨에는 권세가 있고 세상에는 없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을 인류에게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아버지라는 것, 그는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워질 것이라는 것,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라는 것,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실 그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예언을 한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은 예언되어진 하나님이 주실 그분을 기다렸으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말구유에 눕힌 예수님을 보았을 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디어 예언에 따라 이 땅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와 같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스스로 이 땅에 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4절을 보시면은 스스로 나신 분,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 그 어느 누군가의 도움과 힘으로 인해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스스로 나신 분, 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형상이 설령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말구에 눕히셨다 할지라도, 혹은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다 할지라도, 혹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히셨다 할지라도, 그 눈에 보이는 모습과는 관계없이,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 그 겉모습과는 관계없이 그분은 처녀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실 바로 그 왕, 영원한 영존의 아버지이시며 왕이라는 것, 그분 이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이십니다. 이분에 대한 믿음이 지금도 그런데 엉망진창 아닙니까? 몇 갈래로 갈라져 있죠.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 세상과는 차원이 틀린 권세와 능력과 생명과 축복 속을 살아야만 하는데, 한번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끌어안는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세상은 다 초월하여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빠져나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권세 있는 자로서, 능력 있는 자로서 뜨겁게 강하게 세상에 닥쳐올 시련의 나날 속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코로나 같은 재앙이 미쳤을 때 이것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재난을 뛰어넘는 자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그 방식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모양이 제각기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40장을 보시면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언자를 섬기면 예언자가 받을 상을 함께 받게 된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하나님의 의인이라 믿어 그 의인을 섬기면, 그 의인에 대해서 잘 섬기면은 그 의인이 받을 상을 그들도 함께 받는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서 저를 대해준다면 물 한 잔을 대접해도 그 상을 영원히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까지 섬기고 여기까지 판단한다면 그 정도 분량만 받을 것이요, 예수님을 전능하신 왕으로서 섬기고 믿는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것을 온전히 받는 사람이 됩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말 구유에 눕히셨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왕의 왕, 주의 주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면 왕의 왕으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불가사의한 능력과 축복이 그 믿는 자들에게 흘러넘치게 되고,
충만해지는데요. 다만 그 예수님을 향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면 예수님으로부터도 대단하지 못한 것을 받게 되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활 속에서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까지 경배하고 어디까지 섬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과가 완전히 갈라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왕으로서 인정하기 때문에 일본 선교는 선교사들의 무덤이다라고 불리워졌지만 일본 선교를 저한테 맡겨주십시오라고 위풍당당하게 왔던 사람들이 몇 년도 지나지 않아서 일본에서 다시 도망가면서 선교사들의 무덤이다라고 하지요. 일본을 선교사들의 무덤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선교의 마음에 불타서 오지만 결국은 실패해서 가버리고 영적으로는 불모지와 같은 악한 영들의 요새이다라고 온 세상에 믿는 자들 사이에는 소문이 났죠. 그러나 저는 23년 전부터 선언했습니다. 일본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크리스찬 대국이 될 것이다. 일본은 크리스찬 대국, 선교하기 쉬운 선교지가 될 것이다 라고. 왜냐하면 제가 믿고 섬기는 그분은 저 정도의 레벨의 사람과 같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저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에게 능치 못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일본도 문제 없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들의 길이 되어 주실 분은 우리들의 길로서 우리들의 빛으로서 진리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터진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에게는요. 감기를 고치는 것과 암을 고치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어느 쪽이 더 어렵고 쉬운 것 아닙니다. 그저 나아라라고 한마디 하시면 암에 걸렸어도 나으며 감기에 걸렸어도 낫습니다. 똑같습니다. 암을 향해서 암은 너무 조금 심한 병이니까 이건 나도 힘들겠다. 암인데 어떡하지? 과연 예수께서 그러실까요?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과 상담하시면서 이 사람이 암이라는데 고쳐달라고 하는데 암인데 어떡하지? 이런 일 없습니다. 암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나으라 하시면 그 자리에서 낫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지는 않고 문제가 터졌을 때 자기의 능력의 한계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힘들겠다. 이거는 못하겠다. 자기가 미리 사서 걱정을 합니다. 미리 사서 걱정을 하고 힘들어하니까 나는 안 된다라고 하죠.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안 되죠. 믿음은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것이며 예수님으로 인해 살 때 나는이라는 말을 빼야 합니다. 언제나 자기가 생각하니까 나는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인생 앞에 선두에 서셔서 그분을 따라가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두에 서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뒤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오히려 평소 때에는 잔소리하지 말아주세요. 제 뒤에서 따라와 주세요. 힘들 때만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선두에 모시고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 따라가는 자 어떠한 말씀을 명하시건 아멘으로써 그대로 행하는 자 그렇게 하면 우리 앞에 예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암이 와도 감기가 와도 우리는 다 무사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감기가 너무 심하게 들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걱정을 하니까 예수님을 보지는 않고 그거를 보니까는 믿음이 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것을 확실하게 오늘 하나님의 이 메시지의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말 구유에 눕히셨던 예수님을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운명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처럼 되는 자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되었는데 고통만 있고 망하기만 한다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물론 훈련받을 때는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이윽고 훈련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매주 낭독문 낭독하지 않습니까? 집안 모든 사람을 비치도록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신다고. 등불을 켜서 이걸 등불이라고 합시다. 이게 등불로 보이십니까? 자, 이 불을 켰을 때 등불을 바닥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등불을 켰다면 온 방안을 비치도록 모든 사람을 비치도록 등불을 제일 높은 곳에 둡니다. 크리스천이 믿음이 바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반드시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구나. 저 사람이 크리스천이구나.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절대로 불을 킨 등불을 예를 들어서 숨겨두지 않습니다. 숨겨두었다 할지라도요. 불빛이 새어나오게 되어 있지요. 불빛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러했지요. 하나님이 처음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을 때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숨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숨어있던 그를 찾아내어 사람들 위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는 일본의 왕과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서 인정하고 영접하여 경배하고 쫓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열골의 왕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싫다면야 어쩔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축복 절대로 싫어야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영 목사가 얘기했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다 끝났는데 앙콜을 얘기 안 하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앙콜이라고 사실은 이야기하고 싶은데 앙콜 못하는 거죠? 라는 말을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을 하지는 않았을 뿐이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까? 모두가 세상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사람은 살다 보면은 사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세상을 향해서 그 원하는 것을 가지는 열정이 있다면은 그 열정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그렇게 열정을 다하는데 그 열정을 세상이 아닌 사라져버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린다면 썩어지지 않을 놀라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열정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열정과 그 정열과 그 노력을 하나님께로 돌려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열정을 하나님께로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빛나는 등불과 같은 존재로 세우실 것입니다. 코로나 정도로, 우울증 정도로, 암 정도로, 그런 암 정도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삶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당뇨병은 불치병이다.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습니까? 저는 당뇨병이 들자마자 나았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당뇨병은 못 낫는다라고들 하는데요. 저는 제가 당뇨병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믿는 자 앞에.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세상을 지으신 예수님께 상담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여 얼마만큼 그 믿음을 예수님을 향해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받게 될 축복의 분량도 결정되어집니다. 나는 일일이 예수님께 폐를 끼칠 수 없으니까 좋아지면 오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드니까 지금은 예수님께 폐를 끼칠 수 없다라고 해서. 자, 그런 사람들은 양심적인 사람일까요?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양심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다 해결하고 나서 일이 풀리면 교회에 오겠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당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당신의 힘이 더 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자기가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온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한 번 들었으면 두 번 물을 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인생은 자기를 위하여서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믿음은 상품을 파는, 매매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천행이요, 이천행이요 하는 어떤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믿음은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사실은 정말 이 향기라도 느낀다면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서 당신은 오지 말라고 해도, 이제는 안 된다라고 해도 몸부림치면서 매달릴 것입니다. 조금만이라도 이 가치를 안다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사람이 자,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빠이빠이 하면, 그럼 난 가겠습니다 하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다면 제발 살려달라고 예언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다라는 것을 한번 들었다면 이젠 그분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높여야 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따로 떼어두지 말고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려라. 너에게 힘이 있느냐? 힘이 있다면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온 힘을 다 예수님께 드려라.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있다면 먼저 예수님께 다 드려라.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실지, 무엇을 해주실지 기다려라, 잠잠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배하는 올바른 경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바르게 섬기고 경배한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크리스찬들은 질병이나 연약함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이 크리스찬들 사이에 크리스찬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이 아직도 있다면, 그래서 나를 괴롭힌다면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연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내가 어딘가 자신도 알 수 없는 사이에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섬기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치유의 주님으로서, 생명의 주님으로서 정말로 믿는다면은 사람이 끌어안고 있는 여러 많은 트러블 속에서 먼저 빠져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질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멸시와 고초와 고통을 다 받으셨고, 십자가 사건뿐만이 아니라 나실 때부터 마구간에 구유에 눕히셨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가장 낮은 자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그 어떠한 낮은 자도 다 예수께서 담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빈곤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 속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아직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서 바르게 믿고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닐까요? 아멘 되십니까? 크리스찬이라 하는 존재는 종교 중에 하나를 가지고는 마치 취미생활하듯이 나는 종교가 기독교가 맞는다, 이런 레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운명이 바뀌는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은 아픔과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곳에 참된 자유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참 자유가 있습니다. 결박과 흉악의 결박이 풀립니다. 그러나 내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유함이 없고 흉악의 결박이 남아있다면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나와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을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계속 터진다면 내가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있지는 못하지 않은가를 깨닫고 나를 돌아본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시고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부르고 지금까지의 죄, 불신의 죄, 대적의 죄, 대역의 죄를,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을 가지겠노라 결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